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동력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린 동력자라고 그랬죠. 이 청지기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높은 사람 집에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 관리인, 지배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나오면서 수청이란 말을 하는데요, 사또나리가 이제 춘향이를 보고 수청을 달라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사또가 일개 기생의 몸으로 감히 사또나리가 말하는 것을, 수청드는 것을 네가 물리칠 수 있느냐, 이 괘씸하는 것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그때 이제 춘향이가 제가 비록 기생의 딸이오나 저 자신은 기생이 아니었고 또한 이미 100년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할 때 수청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수청이란 말은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 수청 이런 같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품삯을 나눠주고 배분해주고, 이래서 연말에 가서는 꼭 결산을 주인이 와서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보고 이 청지기가 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새해에는 더 많은 걸 맡기기도 하고,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적게 맡을 수도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성경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는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부름받아 예배하러 나오신 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온라인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란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 없이 처치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원망하면서 일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교회 봉사할 때, 섬기고 대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대접을 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대접하라 하지만 불평 원망하지요. 그때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또는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을 얻어먹고 봉급도 받는 일이 아니지만 교회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욕 먹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러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욕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그것이 하늘의 나라에 우리는 받을 상급으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유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욕먹고 핍박받은 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라다가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봉사일을 내려놓고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봉급을 주니까 봉급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봉급이 없어요. 오리 욕만 얻어먹고 일하다 보면 많은 일은 핍박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낼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 전에 연속곡 드라마에 악한 배역을 맡은 분이 나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역할을 잘했는지 한 번은 명동거리를 가다 실제 있었습니다. 명동거리를 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막 이유 없이 막 때리고 막 욕을 하면서 때리더래요. 이 나쁜 사람, 이 악한 놈하고 막 때리더래요. 그럼 뭐 이유 없이 할머니가 때리는 뭐 줄 줄 몰라가 피하다가 근데 할머니 가만 보니까 이 폭행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연속극 드라마를 착각한 거죠. 그 나온 나쁜 역할 하니까 맨날 저놈 죽어야 되죠. 맨날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갑자기 연속 드라마 생각나가지고 막 나쁜 역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역할을 잘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착각하게 두드려 팰 정도로 맞을 정도. 그런데 그만큼 잘했다는 것은 감독이나 그 회사 측에는 볼 때는 그 사람 상급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이죠. 우리가 새해 교회 직분을 받고 지난주도 우리 임명하고 또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각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 새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 직분을 받을 때 맡은 청지기들은 좀 힘들고 어렵고 욕먹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맡은 일에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과 같은 천한 청지기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 주시는데 그거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재능과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면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본인도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은사 받은 것 아닌 것 하려고 그럴 때는 상당히 힘들고 다른 사람도 또 은혜가 안 될 때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찬양 잘하는 은사, 찬양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맡은 일을 찬양을 하면 듣는 사도 은혜 받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기쁨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듣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기가 이 맡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 잘한다고 칭찬하기나 무엇을 잘하구나 할 때 그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본 사람은 그 분야의 은사, 그 재능이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영광 돌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이거 참 잘하네. 무엇은 잘한다는 칭찬, 남보다 뭐가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 들은 사람은 그 분야에 뭔가 은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주님께 영광 돌 때 아름다운 은사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일을 하기나 교회에 왔을 때 이 모임의 공동체에 왔을 때 내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 교회에 와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이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제가 5층 상가 건물에 우리 있을 때인데 재직회를 한다고 이렇게 한 많은 분이 이제 재직회를 매달 재직회를 했는데 그 재직회 하면 이제 전기세가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쭉 나와요. 그 전기세가 이제 나오니까 한 사람이 다 목사님 한 번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기를 빵빵 씁니까? 나 혼자 전기 다 쓴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집사가 흔들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됩니까? 그러고 막 집사가 막 불평을 해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봤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 나도 뭐 때문에 많이 나온지 그렇게 뭐 별 계산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올 만큼 나왔겠지. 그래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뭐 집사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전기에 대해 상당히 뭐가 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래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라. 왜 많이 나왔냐를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와서 좀 말하라고. 그때 이분이 앞을 나왔어요. 나오더니 옛날에 5층에 보면 저 200와트짜리 앞쪽에 보통 전기는 100와트인데 200와트짜리가 7개가 이렇게 앞에 강대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지금도 큰 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센 거를 비춥니다. 그 200와트. 그게 앞으로 쫙 비춰 여기 좀 밝게 돼야 돼. 여기 거기보다 여기 더 밝으니까. 그러니까 그 200와트를 불을 켜놔놓고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내려올 때 강대상에 여기잖아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내려올 때 그걸 불을 딱 끄고 내려오면 전기세가 절약될 건데 한 번도 목사님이 안 끄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집사님, 우리에게는 항상 새 신자가 오는데 내가 빨리 가서 안 만나면은 도망을 가버린다. 뒤에 앉았다가. 그러니 나는 새 신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불을 끄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오늘부로 전기 담당 부장을 집사님을 임명해 줄 테니까 당신이 축도 딱 끝나가던 앞쪽에 딱 앉아 잽싸그려서 불을 끄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우리 집사님을 전기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장을 임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본인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딱 끝나면 잽싸게 불을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 또 와가지고 애들 공부한다고 이제 불을 켜놓으면 야 하나만 켜라. 아 집사님 어두워 하나만 켜라. 그럼 올 때마다 전기 끄고 코도 뽑고 막 하다 보니 실제로 그 다음 달에 얼마 절약된지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분이 전기 담당 부장을 시켰더니 불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인간들이 무슨 불평하면 내가 부장직을 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는데 당신은 그 분야에 불평하고 있구나. 청소가 뭐 더럽게 됐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청소가 더럽게 여기진다면 당신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이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은사가 당신에게 있으니 청소 부장으로 임명해 주겠다. 부장을 임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뒤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 앞에 불평하지 마라. 부장직 준다. 그래가지고는 부장직이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보다 제일 많을 때는 한 80명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장이 없어져. 원래도 작년도 어제 지난주에 임명한 사람이 아마 한 뭐 50명 정도 60명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봉급도 안 주는 부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그 분야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그 분야에 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해라. 불평이 나옵니까? 교회 와서 원망스럽고 뭔가가 궁시렁거리지고 본인이 불평하기 보기가 안 좋다고 불평 나오거든. 아하, 내가 그 분야에 은사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면 제가 그 분야에 부장직을 주겠습니다. 그 대신 봉급은 안 줍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내가 불평이 뭔가, 교회에 일하는데 불평이 뭔가 그럴 때는 그 불평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거든 내가 그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설교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거든 당신이 설교하면 됩니다. 바로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구역예배 가서 설교를 해보고 잘한다 정말 칭찬받거든 점점점 멀어서 결국 신학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의 담임 목사가 설교 어떻게 좋다 하든 그 인간을 내가 강대상에 세워줄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구역이나 이런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애들이 뭐 말도 안 듣고 거기에 대한 거기 칭찬도 없으면 그 사람은 은사가 받은 게 아니고 그는 말꾼이요 불평꾼입니다. 그는 꾼이지 그는 은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불평이 생기거든 바로 여러분이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불평이 생긴 이 분야에 봉급 안 주는 부장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분야에 여러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은 그 분야에 당신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많이 간다. 애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아이들이 관심 많이 가면 당신이 그 아이를 가리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돌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분야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럼 고아원을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분야에 애들을 케어할 수 있고 하는 그 은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불쌍해 보이고 우리 부모 같고 돌아가신 어머님, 할머님 같고 그분들 섬기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실버대도 있고 그 분야에 본인이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간다. 교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간다는 그 분야에 당신이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은사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그걸 선하게 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분야에 끊임없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것을 관리한 사람이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뭐냐? 그 차이 개념은 소유권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집, 재능, 다 건강, 모든 육체는 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내 몸이든 내 생명이든 내 자녀든 내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일을 해도 복을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못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는 것. 어린아이가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사탕을 2개를 줍니다. 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왜? 자기 받은 것,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으면 울어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언니 하나 주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린 게 아깝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은 내 것이라고 믿고 아주 믿음이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육체도 성경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야곱아 성도들아 집사야 권사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태어 나오기 전에 지었고 내가 너를 교회를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십자가의 아들을 죽였고 너는 값으로 싼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 내 것이야. 이 몸 주님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그래 이것이 주님 것이라면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청지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니라면 그 몸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내 것이고 늙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자리도 보면 늙어가지고 젊을 땐 지 마음대로 살고 내 것이라고 살다가 늙어가지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하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늙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힘도 없고 늙고 이제는 젊을 때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늙어서는 주님께 갑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성경의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여기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땅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땅 속에는 금은보와 석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본이 믿음이 바탕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벌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돈 벌었다 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청지기 사명 감당하러 돈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는 주님 것을 내가 내 것이라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맙시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맡겼던 그런 재물을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헌금하지 못하느냐? 내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걸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즐겁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지기인데 물질을 받은 청지기가 주님께 왜 기쁘게 못 드리냐? 아까워 드리냐? 아까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못 믿고 내 것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을 내게 맡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맡은 저는 청지기들인데 그래서 주일날 헌금하다가 졸다가 1,000원짜리 내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 나와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날 밥맛도 없이 삐져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는 것은 막 아까워서 벌벌벌 뜹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릴 때 그 아까운 마음이 온다는 자체는 벌써 뭐냐?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주인이 맡은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인이 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돈만은 못 드립니다. 돈만은 내 것입니다 하고 자기 몸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창 한 명이 갑자기 하나님 저처럼 중간에 얻어 터지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막 기업을 망하게 해버리고 막 돈을 팍팍팍팍 빼고 나가니까 하나님 주의 종을 가라니까 안 가니까 자꾸 하나님 막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만은 치지 마세요. 내가 이 몸은 주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가고 내가 주의 종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돈만은 안 됩니다. 결국 뒤에 방배동에 그 당시에 신학단 제일 부자였는데 방배동에 옛날에 큰 대울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죠. 자가용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고 우리 신학 다닐 때 제일 돈 많고 부자는 그 우리 동창인데 그분이 결국 이제 대만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다 요 집하고 차만큼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종 가겠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주님께서 하나씩 탁탁탁탁 망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는 주여 돈, 집하고 요 차만큼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선교사가 가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그러는데 돈만은 안 됩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선한 청지기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주일을 왜 돈 벌러 가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 벌러 가지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둘을 절대로 함께 선택할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를. 세상 사람은 오직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옆집의 아줌마도 사랑하고 옆집의 아저씨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경에 많은 문제가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부자, 영생 오고자 찾아왔던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러분 나오는 보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있는 그 시대만 구약과 신약 시대만 돈 때문에 지옥 가고 돈 때문에 버림받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덩지고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지옥 가고 돈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말세가 되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점점 돈만 더 사랑하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점 말세가 오면 돈을 사랑한다. 돈이 하나님보다 윗자리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돈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왜? 네가 선한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돈을 100만 원을 딱 주면 어떻게 쓰는가 자세히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본인이 100만 원을 지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지 마음대로 쓰면 다음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1억을 던져주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던져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줍니다.
각자의 그 믿음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돈이 딱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느냐? 그게 따라서 다음에 복이 오기도 하고 있던 것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물질 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 쓰면 내 영혼과 육신이 멸망당하고 그걸 잘 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에게 돈을 크게 맡긴데도 청지기가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이 물질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그럽니다. 칼을 잘 쓸면 내 삶에 윤택하게 만들고 기쁨도 주고 그걸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칼을 잘 쓰면 내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쓰면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돈입니다. 날카로운 칼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때 어떻게 쓰느냐를 늘 테스트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건 무자성입니다. 길을 가다가 공짜 돈을 하나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만 원짜리 돈을 딱 하나 주셨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원 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탁 벌어 비상한 머리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는 잘해놓고는 이걸 가지고 파마를 할까 훅가시를 할까 저쪽 가서 5만 원 가지고 오늘 거 가서 뭐를 하나 맛있는 거 뭐를 사올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팽 돌아가 그걸 사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주님 이렇게 돈이 생겼습니다. 주님 어디에 쓸까요? 물어보면 덧날까? 물어보지요. 벌써 당신은 선한 청지기인가 아닌가? 5만 원 줘도 지 마음대로 쓰는 인간이 무슨 10억을 달라고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겠죠. 절대로 안 줍니다. 있던 거 다 언젠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질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선한 청지기냐 악한 청지기냐를 주님이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젊음, 내 건강, 물질, 언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네가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그치 아무것도 내게 받은 것 못 받은 것처럼 하면서 자랑하고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사느냐?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예요. 네가 다 내게 받아놔놓고 어떻게 너는 내게 받은 점을 네가 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게 다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는가? 우리는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반드시 결산이 오기 전에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이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기나 할 때는 하나님 내게 맡긴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네 자랑하지도 말고 네를 나타낼 필요도 없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때로는 한 해 한 해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결산합니다. 내게 준 재물, 내게 은사와 내게 준 시간과 젊음 어디에 쓰고 왔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잘 쓰고 잘 관리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재물도 주님이 주셨고 은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건강과 재물과 은사와 잘 쓰고 잘 관리하여 더 많은 걸 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한 청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 땅에도 아버지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